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이라는 의미죠. 디모데는 하나님의 세우신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영적인 바울의 아들로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우셨어요.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어요. 그러나 부모님과 외할머니의 신앙에 쫓아 그의 신앙은 남달랐기에 바울은 그를 목회자로 세우는데 서슴없었고 하나님 능력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애썼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믿음이 출중하고 말씀이 출중하여도 교회 안에 많은 이들이 나이가 어림에 의해서 곤란함을 겪게 되고 또한 교회의 분쟁이 일어나는 일 속에서 그는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고난이었기에 힘들었기에 그는 힘들어할 때 바울이 그에게 편지를 써서 그에게 위로하며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선언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그랬을까? 우리는 복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더 이상 고난은 없을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당당히 선언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깊이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기쁨과 감사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또 잘못 오해되는 부분이 또한 뭐냐면 고난을 이겨내면 행복함이 온다. 고난이 사라질 것이다. 더 이상 고난은 없을 것이다. 라는 또한 그러한 잘못된 신앙관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견뎌내고 애씁니다. 왜? 이 고난이 사라질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러나 고난은 사라지지 않아요. 바울도 자신의 사역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외에 다른 것을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로는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는 단두대라는 사회 형틀에 목이 잘라 죽음을 당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는데 결국 그는 고난이 끝까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잘 알기에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관을 버릴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2장에 가서 그래서 무엇을 하냐, 복음과 고난을 받아라 라고 하시면서 그것은 왜 그러냐라고 2장의 내용 중에 이제 병사, 그리고 경기하는 사람, 농부 이렇게 세 가지 예를 들죠. 병사는 상관의 말을 듣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병사로서 전쟁을 치를 때 지휘관이 공격해 그러면 무조건 해야 돼요. 병사가 보기에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어려운데 라고 해도 가야 되는 것이 병사가 책임적인 역할이에요. 경기하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경기를 할 때 옆으로 가고 뒤로 가고 하면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경기하는 사람은 원칙을 따라야 돼요. 그 경기의 규칙을 따라야만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야 1등을 해 1등이 되는 거지 딴 모습으로 가면 아무리 1등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농부는 뭐예요? 흘리는 땀이에요. 그거는 다른 거 없어요. 자연의 섭리 가운데 자연의 이치대로 그는 씨 뿌리고 물 주고 기르고 해서 수확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지켜내는 거다. 이것이 바울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견뎌내는 방법 속에 이 세 가지 유형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내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묵묵히 규칙을 따르고 명령을 따르고 자연의 질서를 따라 가야 한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디모데에게. 그리고 나서 오늘 15절에 가서 하나님부터 그러므로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 라고 디모데를 위로하는 거예요. 인정받는 일꾼, 좋은 병사, 경기의 한 사람, 농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이 있으므로 또 말고하고 그렇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규칙에 따라, 명령에 따라, 질서에 따라 힘들어도 견뎌낼 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디모데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하는 사람이나 병사나 농부나 고난과 함께 복음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고난만 견디면 우리는 행복해. 이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 길을 걷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근거가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너가 목사로서 힘듦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고난이에요. 근데 그것을 감히 견뎌내라. 그런데 무엇을 하느냐? 견뎌내는데 그냥 감수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는 지도자, 목회자로서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잘 가르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진리의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쳐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미신하게 만듭니다. 미신하게.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신하게 되는 사람들, 미신을 갖는 거, 우리가 어떤 거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토대가 아닌 자기 경험과 그런 걸로 인해서 헌신과 봉사와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 미신하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보면 그런 행위가 굉장히 많아요. 옛날엔 좀 더 많았죠. 요즘엔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 볼 수 있는데 네가 하는 것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많이 베풀어.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 얼마 안 됐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너를 복되게 해. 이렇게 가르친 적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 미신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그냥 신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작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 하시는 말씀은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너를 드리기 힘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 뭘까? 말씀이 아닌, 토대가 아닌 헌신과 봉사와 교제는 부끄러운 신자다라고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는 헌신, 내가 드려지는 봉사, 내가 감당하는 교제가 말씀에 의한 것인지를 진리 안에서 곧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우리는 스스로에게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속에 내가 그 진지한 고백 가운데 내가 헌신과 봉사, 교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만드셨어요. 그분이 약속에 따라 그분이 저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서
고통을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에 앉아 그 나라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갈 처소가 예배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우리를 힘있게 능력있게 만드시고 두려움없이 만들어서 우리를 세상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자로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은 지금도 지켜보시고 나를 돌보시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부끄러움이 일꾼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해야지.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그것이 말씀에 근거한 모습이 아니면 그것은 부끄러운 신자예요. 잘못된 거죠. 우리가 무슨 뭘 해놓으면, 내가 뭘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기뻐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나를 하늘나라에 입성시키고 그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미 나는 하나님이 선택했고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죄를 져도 기억하지 않고 나를 지켜가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네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도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서 힘써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을. 시편 119편의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라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을 정해주신 것이 말씀이 척도다, 말씀이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위가, 내가 옮기는 발걸음 자체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다 보면 내 길이 빛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를 오셔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 빛은 말씀이요. 말씀이 육신에 되어 이 땅에 오셔 우리의 모습대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그분을 따르고 믿고 하게 하셨잖아요. 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의 기준이고 토대요, 척도요, 근거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 생각, 의지, 신념 이런 모든 일들을 진리의 말씀, 주의 말씀에 인하여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의지 이 모든 것을 그것으로 말씀으로 분별하는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배우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익히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한 번 받은 은혜로 그냥 무조건 십자가로 죽어서 나는 구원받았네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도 보지 않고 묵상은커녕 하지도 않고 자기의 계속 말씀을 들어도 자기 신앙, 자기 경험, 자기 그 상황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서 열심히 뭔가 되고 배고픔만 해결되면 끝장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아주 부끄러운 신자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왜 기적을 보여주셨을까? 그거 우리가 지금 믿느냐 안 믿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하신 얘기는 떡 5개 고기 2마리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양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양식이다.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 하나로 모든 인류를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우리가 오늘도 다른 거 마음 뺏기지 마시고 말씀에 마음을 정하시고 내 발의 등임을 고백하시고 내가 가는 길이 빛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으로 오늘도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곧 주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어두움에서도
빛을 확실하게 밝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끌어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가운데 고치시고 또한 살리시고 생명 주셔서 주님의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쓰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소망하노니 오늘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빛을 확실하게 밝히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움 없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